오늘부터 5일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느냐,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가 재정이 많이 느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넘어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일 동안의 말씀은 대부분 유창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기도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신학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텐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5가지의 간구, 5가지의 언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의 필수 언어는 다름 아니라 믿습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습니다라는 말이 왜 기도에 중요한 것인가? 먼저 우리가 여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도 배워야 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한적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당시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고, 그 선생들은 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공동체, 학습 공동체마다 독특한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그때 세례 요한에게서 배웠던 그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문을 너희에게 이야기해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크게 함양되게 되는데요, 그 기도를 배울 때 제일 기도의 시작과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 위에서 기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림을 보여주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고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회당장,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센터 센터장이시죠, 오셔갖고 자기 집에 와서 좀 제발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집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멈추시고는 누구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생각에 누가 내 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슈퍼스타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옷깃을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옷깃을 만졌을 텐데, 제자들이 묻죠. 아니,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야, 분명히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어. 그때 한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죠. 접니다. 이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하는, 말 그대로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된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옷깃을 만졌지만 오로지 거기에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를 받은 사람은 단 이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수많은 사람이 옷깃을 만지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나쳤지만 단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 여자뿐입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도 넌 크리스찬들, 비신자들이 있는 게 오늘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옷자락을 붙잡게 되고, 믿음이 있어서 옷자락을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믿어야 될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소원을 빌고 간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신던데요. 그럼 하나님이 안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신 겁니다. 단 응답을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듣고 계신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듣고 계시냐면 내 마음의 소원까지 듣고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표현하지 못한 부분, 심지어 내가 잘 알지도 못한 그 마음의 심적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냐?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어휘로 나아가지만 내 마음의 중심까지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선 믿음, 바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제대로 된 잘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냥 기도를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반응을 하십니다. 그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 100원 주세요 하면 100원 주시고, 하나님 10,000원 주세요 하면 10,000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자판기입니다. 성경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자판기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판기가 아니에요. 단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어떤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느냐, 이런 얘기 하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아무리 나 돌 주세요, 나 뱀 주세요 이런 얘기를 심지어 할지라도 떡을 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필요한 좋은 것을 주는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게 너무 필요해서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너무 비겁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예전에 가수를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수를 하기 위해서 10년을 투자하면서 살았어요. 예. 어제도 제가 저희 아내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맨 처음에 만났었을 때 제가 키 181에 몸무게가 50kg 좀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었고 엄청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몸무게는 거의 2배로 물러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웃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좋은 작품을 내서 제 그때 소원이 정말 가짜는데요. 40살 전에 명반을 내고 죽는 거였습니다. 웃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 건가요? 어느 날 제가 중국에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음반에 대한 가수가 되려는 꿈을 못 버려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국 내륙을 다니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음성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왜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것을 그렇게 뜸을 들이시면서 혹은 다른 방법으로 막으시면서 그랬을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더 좋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것이냐를 누가 판단을 합니까? 내가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을 합니까? 내가 판단을 하면은 욕망으로 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의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뭔가 안 되고 막히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내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잘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진 않지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믿음 없는 것조차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래야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후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왔었을 때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제자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왔는데 그 아이를 얼마 전까지 분명히 자기들은 귀신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대장막인지 센막인지 모르겠지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곤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을 쫓지 못하는 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하실 때 그때 갑자기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더 크게 외칩니다. 나는 제자들보다 믿음이 없지만 내 믿음이 없는 곳조차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가 얼마가 안 돼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합니다. 말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기본적으로 기도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기도하고는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단 어떤 기도를 안 하셔서 그러세요? 믿음 달라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제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좀 주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신칭이지만 그 신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시는데 다름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도우셔서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할 때 조목조목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얼마 못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100번까지 만들어도 그거 기도 10분도 못합니다. 진짜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바라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해야 될 큰 기도는 믿음을 간구하는 기도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가 가장 기도에 대한 이 믿음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나 보려고 다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황금 신상 앞에서 절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가서 용광로에서 그냥 녹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냥 유능한 인재니까요, 왕이요. 그냥 하는 척만 해. 안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여기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안 죽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심한 거죠. 왜냐하면 펄펄 끓고 있고 심지어 거기 집어넣는 사람들조차도 그 불길을 감당 못하고 몸이 상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심지어 저희가 여기에 타 죽어도 저는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한 절대 신뢰예요. 절대 신뢰. 그 절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 함께 18절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내 안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지금 이런 상태지만 내 마음이 다 해결될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기도의 기초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마치고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믿습니다. 전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믿습니다. 더 좋은 것 주시는 주님 믿습니다. 내게 믿음 부어주시는 주님 믿습니다.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깊은 기도, 더 가까이 가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